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원이가 태어날 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병원을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들어오셔서 아기를 처음 보면서 하는 말, 아기 손 좀 보자. 발 좀 보자.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을 보자가 아니라 손 좀 보자. 발 좀 보자.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이제 아기 손을 이렇게 보이더니 손가락을 쭉 보시고 발가락을 쭉 됐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손발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거부터 확인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 손발을 가지고 10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체 한 부분 중에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손, 발. 특히 손가락, 발가락이 정상인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잘해갈 수 있어요. 물론 좀 한 손가락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세밀한 기술들을 필요할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이 반도체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를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연구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접음질을 잘하더라는 거지요. 손가락 기술이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들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이 손발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발을 주셔서 이 손발을 통하여서 인류 문화, 인류 어떤 과학을 발전시켜 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사하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포크레인을 이렇게 막 일을 하면 사람이 한 100명이 일하는 것보다 너끈하게 일을 해치워요. 근데 그 포크레인의 원리가요, 사람의 손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이 손 원리를 가지고. 그럼에도요, 사람 손만큼 세밀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 손만큼 세밀하게 일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발을 주신 것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손발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이 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요, 손으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잖아요. 제일 먼저 선악과를 접촉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론 눈이 선악과를 보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을 눈으로 보았지만 제일 먼저 접촉한 부분은 손입니다. 손이 선악과를 따서 입으로 먹어요. 그 결과 인류의 저주가 내려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던 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손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손, 아니면은요 만들어 놓은 것, 세워 놓은 것까지도 헐어버리는 파괴의 손, 어느 손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저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피난민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주고 지금 그러는데, 파괴하는 사람들, 세계 어느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파괴자는요 언젠가는 자신들이 파괴당하고 맙니다. 성경의 원리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아모스서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파괴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파괴시켜버리고 마세요. 우리 손이요 파괴자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해버리시고 말 거예요. 세우는 자의 손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우는 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손, 성취하는 손, 쓰임받는 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지고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없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먹는 일들까지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의 사건,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을 리 없다는 거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기적을 베풀면서 갑자기 흑암의 재앙이 지나가더니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는 그 새벽에 너희 떠나가라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짐을 싸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도구들만 챙겨가지고 떠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음식도 없어서, 음식도 준비해 오지 못해서 이제 굶주림에 호소하는 상황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요. 싸들고 온 물이 없습니다. 물 때문에 고생하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멜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아멜렉이라는 족속은요 참 비굴한 족속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아멜렉 족속의 출발이 그래요. 근데 그 아멜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건들이 주변에 퍼지면서 주변에 많은 광야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어느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요, 정면에서 공격해 온 게 아니라 광야 행진을 하다 보면 백성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지칠 것 아니에요. 그럼 지치는 사람들이 행군의 뒤로 점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졌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이 처지는 게 한 가족 단위로 처졌겠지요. 그러면 뒤에 처지는 그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해가는, 목숨도 빼앗고 재산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던 것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신명기 25장에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공격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기를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전쟁의 장면들을 잘 알아요?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무기를 가진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특히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무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요, 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북한에서요, 한국의 전투기들 100대 뜨는 것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오키나와, 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미군 비행기가 뜨면은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하면 미군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다는 거지요. 정보력이 다르고요, 속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전투기로 김포에서 비행기가 발진해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17분인가 16분인가 걸린대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전투기는 16분 걸린대요. 근데 오키나와에서 휴전선 근방까지 가는데요, 그거하고 별 차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는 마하 1.5 정도, 소리보다 빠른 1.5 정도, 혹 2 정도의, 마하 2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미국 비행기는요, 마하 3.5 정도로 날른다요. 얼마나 빨라요? 무기력의 차이가 세계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군한 이유가 뭐냐면 게릴라전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보니까 철군을 하는데, 그럼에도 미군이요, 지금 드론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핵심 요원들만 지금 죽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기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과거에는 인해정술, 군사 수가 많은 나라가 이겨요. 우리나라 6.25 때 중공군이 딱 개입을 하니까 미군이 휴전협정 해버리고 말잖아요. 인해전술. 그냥 죽어도 사람들이 계속 군인들이 오니까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고 마는데, 지금은 인해전술도 통하지 않아요. 핵폭탄 터뜨려버리면 그냥 다 끝나니까. 무기의 차이에 의하여 전쟁이 승패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혹은 창이나 이 정도였을 거예요. 활이나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해전술이 통하던 시대입니다. 많은 숫자가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주변의 민족들이요, 이미 무기도 갖추고 있고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과 지금 유랑자, 광야를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해 다녀야 될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절대 불리한 상황인데,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의하여서, 사람 수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장면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겠지만 아말렉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송하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고 싶은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피하고 싶은 전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늘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냥 편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 어느 모양이든지 사탄의 공격은요, 교회를 여전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되어진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휘말려 그 공격 속에 우리가 패배자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모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에 필요한 손들이 오늘 성경에 몇 가지의 손들이 소개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들려진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예요. 밀고 밀리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전쟁에 밀고 밀리는 순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의 운명이 무기에 달려져 있지 않고요, 군인 숫자에 달려져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에 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승패의 손은 어디에 달려져 있을까요? 주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신앙의 승리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하여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이 모세의 손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의 손.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진 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 말씀들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면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3개월쯤 됐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집니다. 죽어도 할 수 없고 살면 좋고의 부모의 심정. 그런데 다행히 바로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어지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을 자라나면서 애굽의 훈련을 받고 바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다 갖춘, 애굽의 왕이 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 갈상자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발견하는데 미리암의 재치로 그를 위하여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래라.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워가면서 그냥 젖만 먹여서 키웠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의 계획, 아마도 기도해가면서 민족을 위하여 일해야 할 일꾼으로 교육하며 키웠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자기가 속한 민족이 어디인지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밖에 나가 보았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는 장면을 봅니다. 울컥한 모세는요, 주먹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가 죽고 맙니다. 그것이 왕궁에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수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손이 아닌 살인자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자의 손이었던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손,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손이 들려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손이 내려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만이 능력의 손이 아닌 오늘 우리의 손도 능력의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을 있었는지, 과거에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세의 손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은 목회자의 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손이 모세의 손과 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손. 이 손이 가정을 살리고, 이 손이 자녀를 살리고, 이 손이 민족을 살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 있는 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지만요, 그 손은 여전히 인간의 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이 빠져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힘이 빠져요. 연약한 손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연약한 손, 힘 빠지는 연약한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손,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격, 인격, 성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오게 하고.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지요.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연약하여서 이세벨의 협박 속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죄악된 손이었고 연약한 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과거에 어떤 손으로 쓰임받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져 있는 손이냐,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은 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붙잡혀진 능력 있는 손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 돕는 봉사의 손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듯이 모세의 손이 연약하여져서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 손이 피곤하면 내려오고 다시 들면 이기고를 반복하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지혜를 짜냅니다.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앉히고 모세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줍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손이 들려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 산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지팡이 들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혼자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요, 모세 계속 이기고 지고만 밤새도록 반복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아론과 훌, 돕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 모세의 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진 사람들을 돕는 헌신, 돕는 협력의 손길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손길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도 있지만 바울 주변에 훌륭한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 주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지요. 근데 로마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친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못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하고 간증하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협력자,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했는지는 성경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자주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가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장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강가에서 만납니다. 바울의 말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강건하여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그곳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역할을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간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훌륭한 협조자, 훌륭한 협력자,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질 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붙잡아 그의 사명의 일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으로서 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돕는 봉사의 손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앞서 지도자 되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삽니다. 머리 되고 싶어 해요, 머리. 그런데 다 머리가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다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어지게 하려면 우리 몸이 머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몸 구조들이 있어야 되듯이 모든 부분들은요, 서로에게 봉사의 직책들을 감당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발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손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가 의사 전달하는데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모든 것들이요, 협력의 관계로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돕는 봉사의 협력의 손길들이 많아질 때에 승리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승리가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돕는 봉사의 협력의 손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손길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 싸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지요.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의하여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나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직접 전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는 대로 모세가 외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도요, 백성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갈라진 홍해바다를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짐 싸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밥주걱을 가지고 나갔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지는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맨주먹으로 나가서 싸웠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싸움의 현장에 백성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처음 싸워보는 전쟁에 전술도 없었을 거예요. 전략도 없었을 거예요. 무기도 없었을 거고요. 그냥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 모르고 싸우라 그러셨을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전쟁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도 압니다. 무기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요? 싸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 한 번으로 끝나면 하나님이요 그냥 아멜렉을 물리치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싸움을 위하여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져 있지만 백성들은 싸움을 위하여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에서도 그 싸움의 모든 주도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얼만큼 순종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얼만큼 헌신하느냐, 민족의 앞길을 열어가기 위하여서 얼만큼 희생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일들 속에 직접 나가 싸우는 싸움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양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우스 안의 곡식처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진열장 속에 장식품 같은 그릇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쟁터에서 직접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금으로 만들어서 장식해 놓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쓰기를 원하시는 그릇을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 위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우리나라는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죽으면 개죽음. 미군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다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좀 이런 말 좀 사용하면 그렇지만, 연평해전에서 죽은 군인들, 그 군인들과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었던 학생들과 누구 목숨이 우리나라는 지금 더 귀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어제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나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최고로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군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하여서 죽은 군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더 명예롭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앞장서서 싸우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침범치 못하게, 불이 사르지 못하게 못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고 앞서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급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는 다양한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두 손을 든 능력의 손도 필요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봉사의 손길들도 필요하고, 직접 나가 싸우는 피 흘림의 손길들도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느 손길이 더 소중하다 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손길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두 손을 드실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곳에서 들려진 손을 붙잡아 줘야 할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직접 나가 싸우는 헌신자의 손길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그 모든 손길들의 구경꾼 되어지는 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경꾼, 미갈과 같은 구경꾼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뻐 춤추고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오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할 때에 미갈은 창문에서 구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경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참여해서, 모두가 작은 역할일지라도 모두가 참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생명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들 속에 보다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